오늘날 같이 가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이성 간에,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잘못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만 하나 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각성하지 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 만난 지 100일 됐다고 가락지 끼고 뭐 1년 됐다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혼을 했을 때 같이 결혼 반지를 딱 끼고, 그래서 우리는 뭐한 사이다. 약혼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으면 약혼 반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하게 그 두 사람이 자유롭게 살지만 늘 보면서 나는 이제 은비 남편이야. 다른 여자들이 아무리 눈길을 줘도 나는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을 줄 수가 없는 존재야. 뭐 맞아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벼락을 맞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언약의 정표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언약의 정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정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게 주제인데, 오늘 제목이 뭐로 다시 하고 시작. 할례.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겨주신 하나님. 언약을 우리 몸에 새겨준 거예요. 뭘로? 언약의 정표로. 그 부제가 뭔가 하면 같이 시작.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하란 말은 절대로 예를 들면 죄를 지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결혼하게 되면 다른 여자 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른 여자 손잡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다른 여자애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결혼한 형제들은 자매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라니까. 절대로 둘이만 남았는데 구의치 안 알겠지? 최근에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러는데 걱정돼요. 나는 사실 목사 아들들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예, 진짜 이번에 그 그루밍 성폭행 있었던 그 인천의 모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합동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개혁적인 목사님인데 아들 놈 하나가 그래 애를 미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엉망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 사역하면서 특별히 리더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결혼한 특히 형제 자매들이 절대로 단둘이 만나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나도 안 한다. 혹시 내가 단둘이 차 마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일 안 한다. 이해가 되고,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얘기하죠. 원서로 둘이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나 영선이가 내고 목사님 자리를 비켜주고 무슨 소리는 안 된다. 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얘기 해야 돼.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8절 본문 얘기를 조금 하고, 본문 1절부터 8절 시작. 여기 마이크 부탁합니다. 여기 마이크. 우리 그것들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편정한 형제가 좀 더 똑똑 읽어가지고 다 따라오도록 알겠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오셨다고요? 99세에.
99세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를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한 4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 나타납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하지만 자기를 그렇게 계시다기보다 오히려 너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제일 땅으로 가라.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데려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제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약속이 다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식 많이 낳게 하고 땅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막 은혜 받는 사람들 예수 잘 믿으면 자식 많아지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땅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국민, 주권이죠. 주권 누굽니까? 왕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왕국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 있습니까?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 그 다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그래서 국민, 너 후손을 통하여 국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와 너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오면요. 여러분 15장 지난주 봤죠? 15장에 뭡니까? 도장을 찍어요. 확실해 준다. 특히 네 몸에서 자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왜 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몇 년 걸렸을까요? 13년.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자기를 계시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나타날 때는 특별한 계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타났다고 뭐 하나님 봤다 이러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건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를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99세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이래요. 자 보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너 후손을 주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줍니까? 나 이 종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거다. 그래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게 또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은 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게 합법입니다. 여러분 양자를 삼아도 합법입니다. 알겠죠? 그 당시는 절대로 다른 아들 아닙니다. 양자를 삼아서 자식을 친자식으로 그대로 키웁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 당시 고대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종을 통해서 여주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야곱의 12아들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그 여주인의 아들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아들입니다. 이게 뭐 적자서자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낳고 나서 어땠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너무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왜? 드디어 누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생겼잖아.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야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뭘 계시하려고 하냐면 재밌는 건 나중에 이제 사라에 대해 얘기하는데 내가 사라와 너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99살까지 기다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52살까지 신앙생활 했는데요. 정말 저는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허락받은 순간 미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17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편지를 써놔놓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허락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 매일 학교 갔다 와서 매일 밤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밤마다 밤 10시에 학교 마치고 11시 반에 교회 와서 사실은 고3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딱 허락을 해주는 순간 미치겠더라고. 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무뎌지는 거야. 그때 막 그냥 아버지가 마음이 동해서 그랬나? 하나님이 은혜다, 막 은혜라고 느끼던 것이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86살에 하갈이 사라가 76살에 아기를 낳았더라면 여러분 그건 좀 은혜는 되지만 기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라가 135살까지 살아요. 135살까지 사니까 76살은 중간 정도 된 나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크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175세까지 사는데 86살에 아기 낳는 건 당연할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삭이 40살에 장가가가지고 60살에 애를 낳았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쉽게 그냥 하나님께서 쉽게 이삭을 주면 아이를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90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는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라 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 제일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국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뭘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뭘로 믿어야 돼요? 내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살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 답답해서 안 답답했겠어요? 아들 준다 해놔놓고 75살 때부터 아들 준다 해놔놓고 99세까지가 이거 뭐야? 22살 22년 동안 미쳤나? 하나님 좀 주무시나? 그렇죠? 아브라함 답답했겠죠? 더 답답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99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는 뭡니까? 뭐든지 빨리 돼야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고 그러면 주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척척척척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잘 못 섬길까요? 대부분 잘 못 섬겨요. 많은 경우에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오히려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죠.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왕국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세우는데 그 아들을 그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아빠들이 중요합니다. 아빠들이 뭘 믿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나중에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치려 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99세의 아이를 낳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세상에 둘도 없는 신. 왜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많은 신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 엘사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낼 때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나만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기다리시면서 자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계시할 때는 그게 긍휼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계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바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그렇게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하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 떡은 뭔 떡이냐? 내 살을 주는 것이다라고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99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브라함아 이제 드디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약속으로 이제 너하고 도장 찍자. 도장을 찍었지야. 도장을 찍었는데 정표를 주겠다. 정표가 뭐냐? 자,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한 이게 뭐 9절은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마치 언약을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 보고 언약 잘 지키라는 말, 그거 아닙니다. 이 언약을 지켜라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행하는 게 언약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언약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 자체가 언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너희가 언약의 표로서 지니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뭔가 해주는 게 아니고 언약의 표를 새기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계속해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여기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표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표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혼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 기회만 되면 내가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겠다. 나는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남편 있어도 그러는데 이걸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막는 보호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횃불 언약입니다. 알겠습니까? 횃불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그 만드는데 내 생명을 걸고 만들어 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기억하는 표를 주는 거예요. 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반드시 이 반지를 끼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는 원래 언약은 뭐냐면 결혼식의 언약은 이겁니다.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구예찬 군은 신부 편대명 어디 갔노? 편대명량을 아내로 마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 그 어느 때에도 뭐하고 사랑하고 뭐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식이라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지 교환을 해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꼭 다음부터 할 거야. 왜 하느냐면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예요. 표.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이 표가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하게 행하는.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볼까요? 15절이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앞에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런 왕국을 이룰 거라 생각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례를 행할 때까지만 해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너무 신났어요. 이스마엘 넣고 나서는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았어요. 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례를 행해라. 그래 놓고 나서, 야, 너 아내 사례를 통하여 아들을 줄 거니까 이제 너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자기는 열국의 아버지 되는 게 이스마엘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이제 와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너 아내 사례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의 몸에서 언약의 후손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자꾸 아브라함 16장에 아브라함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자식을 안 주면 이 엘리에셀이라도 세워가지고 왕국을 세울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날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이야, 이제 13년 동안 키우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이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세우시려고 아예 정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아유, 하나님. 그 처음에 뭐 웃죠? 왜 웃었을까요? 1번 비웃음, 2번 어이없음, 3번 기쁨. 몇 번? 네, 2번이 어이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이없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까 좀 더 얘기하면요, 왜 그러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 해야 합니까?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세운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럼 이삭이라 해야 합니까? 그것도 99세에 낳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세울 왕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고 태어난 이삭도 믿고 그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거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언약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서문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언약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데, 그 다음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10계명 서문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제국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기 왕국을 삼으시기 위하여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걸 우리에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나는, 그래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누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백성들이 오늘 신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재미없나?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 잘 안 가르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삭이라 해야 되냐면 이삭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왜 그러면 창세기 이 17장 또 18장 19장 20장에서 왜 이삭 낳는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냥 주면 되지 째째하게 아들 하나 주면서 뭐 아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한 명 주면서 아니 99살 때 주나 말 99살 때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나는 너희들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사라의 몸에 준다. 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너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주겠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이스마엘이나 좀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이 말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 너 육신의 힘으로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나는 자식은 안 된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21장부터 보면 이제 할례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은 언약의 표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주신 거예요. 이건 언약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잊지 안 잊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새겨나는가요? 우리 그런 거 이제 주인들이 보면 뭐 양들한테 지끄라고 막 찍어 놓잖아요. 이해가 되면 목장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지양 섞기가 싶어서.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고 그거 아니고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뭐 할 때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날 때마다 소변할 때마다 남자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잊지 말라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후손을 통하여 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후사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그렇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 시대에 할례를 주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표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그냥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죠. 이걸 성경을 조금만 성경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할례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어떻게 할례를 행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8일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 남자들 할례를 안 받은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는 거는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나 이런 지방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로마 시티 안에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그런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동성연애하고 결혼 밖에서 마음대로 오만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야 교인들 보니까 다르구나. 왜 여러분 뭐 오늘부터 반지 해라고 얘기하면 반지 다 하고 다니세요. 서집사님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데 김어문 집사님 반지 하세요. 왜 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서집사 보니까 김어문 집사 보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공간하고 만나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 얘기하는데 야 이 친구들은 다 반지 왜 이러시 이건 우리의 서약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보면 진짜 자기 가정을 이 언약을 너무너무 소중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방인들이 보니까 야 유대인들은 그 결혼 언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밖에서 이성에 대해 성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건전한 사람들이 유대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또 자식 교육을 너무 잘 시켜요. 지금도 잘 시키고 있죠. 자식들이 똘똘하고 자식들이 너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그 유대인 되고 싶어 왔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있잖아요. 예배들 드리면 여기는 다 할례 받은 사람, 저쪽 구석에는 누구 할례 안 받은 사람 뒤에 앉혀놓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라, 할례 안 받으면 창세기 17장 봐라, 끊어진다 안 했나 이러는 거야. 지옥 간다 이래 부는 거야. 그 얼마나 할례 못 받는 게 엄청난 핸디캡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은 게 엄청난 우월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무슨 그때부터요 완전히 그래서 로마 시티 안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글라우디아 황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유대인 예수 믿는 놈이 안 믿는 놈이 다. 그만큼 심각한 논쟁이 바로 이 할례 논쟁인데 우리는 워낙 뭐 다 이방 세계 살다 보니까 뭐 그랬는가 하고 이 할례가 진짜 하나님 백성 표였다면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면 우리는 할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할례를 종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 보고. 자,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6장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지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또 더 웃기는 게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소용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할례 받아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냐면 아니다, 할례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할례가 왜 종결되는가 하면요, 모든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자격을 주면서 그들에게 베푼 할례가 이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후사,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 할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모든 율법의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끝장내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새로운 길이, 산 길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2장 같이 읽어보기.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 시작.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게 무슨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 손으로 받는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있고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대로 있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표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 이겁니다. 너희가 세례 받았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고 자가 되었다는 연합의 의미로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오늘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할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지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했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받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됩니까? 한 번씩 내가 성령 받았나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끝나는데 내가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새겨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할까 싶어서 물로 다시 세례를 주는 거야. 세례를 줄 때 누구도 보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데, 그때 누가? 그때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과 사단들과 심지어 모든 회중 앞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여 살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에게 표를 준 거죠. 할렐루야. 세례 자체가 표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표로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례를 받을 우리 마음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을 받아들였는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면 나는 지금 부활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과 복락을 누릴 걸 믿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게 뭐라고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됐고, 왕국 백성의 증거가 세례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세례를요, 그냥 한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세례를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예차를 나러 갔는데 그때 내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우리 7월 달에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25살 때 아기를 낳는데요, 혼자서 그 시골에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오니까 어떻게 할지도 몰라. 친정어머니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님들 부부한테 끌려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나는 남편은 콜콜 타고 있어, 수련회장에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더니 아버지 했다는 거죠. 주여. 이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당신의 영이 와서 당신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제가 주원이를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원이가 나중에 이제 의식이 들었는데 있잖아요. 저 아빠 있는데 주원이 보고 저 엄마가 내 보고 아빠도 얘기하면 뭐라고 애게 그러겠죠. 안 합니다. 아빠 안 해요. 저 아빠가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표이고요, 진짜 보이는 표는 바로 이 세례는 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받은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마다 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역사하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할례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할례의 정신은 그대로 세례를 통하여 개성된다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도 마찬가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전에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할례가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런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너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폐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여자를 보고도 음료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정표가 17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고기 사이로 자기가 지나가시면서 내가 내
만약 이거 안 지키면 내 죽을게 한 약속이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우리를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로 죽어준 거예요. 더한 거 뭐냐면요, 이게 뭡니까 그 할례는 끊어진다는 의미가, 자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그 십자가 사건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 심판주와 죄인으로서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왕국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죠. 신앙을 낙심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남들 안아줄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실망이 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엄부의 그늘에서, 이 멸망의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저가 새 출발하는 새 출발. 자 보세요. 창세기 오늘 17장 1절 다시 시작.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부제거든요. 여러분 자 결혼식 할 때 자 보세요. 결혼식 할 때 마지막 결혼 주례를 마치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팔짱을 딱 끼워주죠. 주례 목사님을 끼워주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가 다 끼워줍니다. 딱 끼워주고요. 앞으로 갓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단다다다 하면서 막 하지 막 폭죽을 터뜨리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결혼 서약하고 반지 갈아 끼우고 출발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둘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 다른 남자가 건드리거나 다른 여자가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완전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특별히요, 이 할례는 어떻습니까?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낼까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할례를 전체적으로 행하거든. 그 광야를 행할 동안에 할례를 안 해가지고 전체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때 길갈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할례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한 번에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너와 내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너와 내 사이, 다른 사람, 이거는 부부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늘 직장에서 이런 경우 있죠. 남편 아내보다 직장 동료를 더 자주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직장 동료는 내 아내와의 관계와는, 누리는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오로지 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만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의 관계,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누르냐? 매일같이 새롭게 누르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보면서 성경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앞에서 완전하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말 알겠죠? 절대로 실수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랑의 관계에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배당 와서 그냥 예배주일 되면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이제 결혼한 지 제가 27년째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네. 20년 살아본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서집사님 할렐루야. 예, 13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그 아내와의 관계는 날마다 완전한 관계예요. 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방해받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들을 할례 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을 곧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같이 그들에게 다시 이 신명기는 뭐냐면 재언약이거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한번 언약을 배반해가지고 출애굽 40년 지난 다음에 주시는 언약이거든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이건 이제 에베소하고 마친다. 자, 그 다음 보시 마지막 같이 에베소 4장 시작. 너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이겁니다. 새로워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세례받았죠. 세례받았는데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말,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옛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가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여러분 또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하고 돌아갔지만 다음 주에 살다 보면 또 내가 몰라서 실수하거나 또는 내가 알고도 넘어진 부분 있겠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그래 나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뭐만 하면 되느냐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보시고 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 너희를 뭐한다?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세례는 한 번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는 어떠냐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라고 주신 정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변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부부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가 생각하게 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누릴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찍어놓은 게 아니고 내보고 알라고 찍어놓은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쉐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과 온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물론 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로이도 있고 뭐 주원이도 있고 다 너무 예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가면 구예원과 구예인이만큼 하겠습니까? 그들과 저희들은 속옷만 입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모욕을 시켜주러 갑니다. 분명히 나는 교회 목사로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 또래를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그 내 보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 팔짱을 끼고 매일 밤에 잠을 자면서 내 안에 이것들이 내 거다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그분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그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목이 아프다. 그가 너로 인하여, 이게 중요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가 같이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할례를 가장 잘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중에 9절하고 10절을 찾아보세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된다. 나는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 된다. 그러고 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된 것 자신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까? 가짜 세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받은 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 확신이 없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을 오늘 설교를 들고 공부하시, 오늘 들은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뭐라도 여러분 어디 갔다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집안 구석이 어떻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 보물하면서 보물을 내어보듯이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교회 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고리를 하고 하듯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제일 바보 같은 인간들이 뭐냐면요, 내가 어젯밤에 뭘 잘못해가지고 작년에 뭘 그거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과를 동해서 서가 먼 것처럼 잊어버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심지어 어젯밤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세례는 뭔가 하면요,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살게 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